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그레이스풀 워십 주제로 사명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저는 형용사나 동사로 표현하자면 사명하면 무겁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요. 또는 약간의 설렘, 가슴이 뛴다라는 표현으로도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명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만한 종류들이 있다면 첫 번째가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위임대의 명령,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명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교육이라는 사명, 양육, 설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배의 사명 등 많은 사명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정말 이런 것들밖에 없을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명들을 좀 더 깊게 돌아보고자 하면 사명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의 정의는 누군가가 어떤 목적으로 맡겨진 책무가 있는데 그 맡겨진 책무에 따라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면 경찰의 책무가 있고 소방관이면 소방관의 책무가 있겠죠. 목사면 목사의 책무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교제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제가 사명이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쉽게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교제는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명의 정의를 내린다면 사실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무라고 한다면 사실 교제가 사명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죠. 예배가 사명이듯이 교제도 사명이고 사실상 교제도 그 예배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교제가 사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사명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 1서 1장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이죠? 앞에서 1,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자 그 말씀을 나타내신 그분을 우리가 보고 만진 바 되었다. 쉽게 말하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경험한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너희는 이 소아시아의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드는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겠죠. 우리와 너희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살펴보면 핵심 단어가 3개입니다. 사귐, 영생,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곧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영생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믿는 형제들끼리의 사랑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은 곧 형제들끼리의 사귐이며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사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 복음을 전해서 뭘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구원받죠.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도 요한은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이 너희들에게도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사귐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만이 아니라 교제라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좀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루고자 하는 교제, 사귐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들은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10명이 모인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10명이 11명이 되고 11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100명이 돼서 교회의 숫자를 늘리거나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가 점점점 더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퍼져나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오게 한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확장되면 그 확장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전도에서 들어오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죠? 그 사람이 믿으면 가장 첫 번째 교육받는 거 그 다음 예배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예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뭘 나눌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말씀, 그 믿음의 내용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교제가 곧 사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교제가 사명임을 알고 사명으로서 교제를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제가 사명이다. 사실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성도님들께서 그 정도는 나도 생각했어. 그 정도는 나도 배워왔어. 알고 있어. 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조금 꼬집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으로서 행했냐라는 겁니다. 교제가 은혜가 있으면 하는 것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이 주어지면 하는 것 혹은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샤워할 수도 없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덥고 힘든 곳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사명처럼 교제를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교제에도 많은 장벽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는 예배 사명에 대해서 돌아봤잖아요. 예배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탄생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저질환자나 이런 유사시 이렇게 조금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그들 병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역할이 되기도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는
대면 예배 수고를 덜고 온라인 예배로 편승하려는 그 마음을 갖게 했잖아요.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교제도 사람들에게는 교제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좀 더 표현하자면 교제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가 어떻게 보면 대면으로 하는 교제가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마스크가 없을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요. 방역 지침들이 이제 다 세워지고 나서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들은 왜 예전의 교제의 열심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예전처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명들을 행하는 만큼 교제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명을 이제까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적어도 금요 그리스풀 워십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라면 또 신앙의 경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연수가 많이 찬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여러 가지 사명들을 행해 오셨을 것이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의 종류를 다 나열하면 그거 다 내가 잘 이루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사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교제 역시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명으로 행해져 왔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듯이 어떻게든 교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장벽으로 인하여서 교제가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이게 사명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책무를 내가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형제끼리의 사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끼리의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나는 잘하고 있어 신앙이 좋아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들에게는 소중함과 그에 맞는 행함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너희들은 헛되이 경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르반 제도가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이웃사랑의 원칙인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봉양하라라는 그 원칙을 깨도 된다라는 어떤 그들만의 잘못된 율법과 전통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해요. 입술로만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의 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 저는 예배가 있는데 교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데 교제는 없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사랑은 있는데 이웃 사랑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제가 사명이라면 왜 이 교제를 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 교제가 사명이죠? 왜 이 교제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도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제의 근거가 생명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교제의 가치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교제를 사명으로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감각적이죠. 이것은 사실 예수님 직접 본 사도 요한으로서 할 수 있는 말만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을 봤지만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나타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도 귀하면 내가 이것을 전함은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교제들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들, 부모와 자녀의 교제, 친구끼리의 교제, 이성 교제, 그리고 같은 일하는 곳에서의 직장 동료로서의 교제,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죠? 직장 동료로서의 교제, 부모와 가족끼리의 교제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그 중에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직장 동료, 친구 이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아닙니까? 가족, 혈연 관계 그 안에서의 교제.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연 관계 안에서의 교제가 순탄합니까? 가장 순탄치 않은 영역 아닙니까? 직장 동료가 차라리 순탄합니다. 차라리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죠? 친구끼리도 어떻게 보면 순탄합니다. 친구가 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손절해버렸으니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친구들은 나랑 맞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혈연 관계는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사실 서로의 죄가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다툼이 있던 서로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던 간에 엎치락 뒤치락 해도 그 끊어지지 않는 혈연 관계가 주는 가치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모여서 교제하는 가치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심지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한, 그렇게 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완전히 나타나 보여지게 한 그 가치에서 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는 가치, 사랑을 가르쳐주는 가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구별된 거룩한 가치가 우리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뛰어난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정할 때 아마 그것이 지인이거나 주변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 단계, 이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사람이 가족들일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목적은 이제 일단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묻어두고 우리의 또 하나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게 해주시면 혹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의 소중한 관계 이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그게 기대가 된다 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가치에서 흘러나오는 그 교제가 너희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교제를 사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의 배경은 사실상 영지주의로 인한 분열입니다.
영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생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런 이단 무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간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쫓아내게 되면 남아 있는 참 신자들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어쨌든 나쁜 이단 무리를 쫓아낸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내 살점을 뜯어낸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함께 교회 생활을 해왔거나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 중 몇몇이 떨어져 나갔을 텐데, 그러면은 이 요한 서신의 배경이 되는 이 독자들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냐면 조금은 비참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분별하여 쫓아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칭찬받을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교제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다운되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더욱더 형제끼리의 사랑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 사귐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의 분위기, 교제의 사명이 다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왜 남았냐? 다 떠나고, 그 이단의 무리가 다 떠나고 우리가 여기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함께 알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 귀한 가치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 사랑하자, 교제하자.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가치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사명으로서 행해야 할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를 그냥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누리는 게 이 교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이 교제, 삼위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명으로서 행해져야 될 교제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 교제에 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이 교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지만, 조금 더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꼭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목장 나눔이라는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해 보았을 때, 혹은 자치회 모임이 있었을 때 거기서 나누어지는 교제가 그래, 오늘 이 정도 교제만 나눠도 괜찮지 않을까? 삶을 나눴는데 그래, 이 정도 서로의 정보를 나눴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분위기가 좋았으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머무르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제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로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당연한 이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형성된 교회의 모임이 있죠. 가장 가장 중요하게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목장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제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장 모임은 기본입니다. 시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교제는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좀 더 핵심, 본질적인 단어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함은 앞에 문맥에서 보면 어떤 게 진실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는 정도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난 너랑 별로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아, 이런 솔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딱 이만큼만 친해지고 싶어, 이런 마음의 솔직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을 진실하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의 나눔은 제가 한 번 더 표현하지만 기본이고 그것은 시작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 진실한 교제입니다. 서로에게 대한 관심과 서로에게 대한 사랑으로 나누는 교제. 진실함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권하는 것,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 혹여나 우리가 예배의 사명, 교제의 사명, 이렇게 우리가 금요 그리스도 워십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았으면 비판의 자세로 너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구에게 내가 다가가서 먼저 이 진실한 사랑을 줄까? 내 시간을 내어서, 내 소유를 내어서, 내 모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장 안에서 찾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 이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역시 3장 18절 앞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물을, 긍휼을 가지고 불쌍한 자들에게, 좀 재물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야고보서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당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할 때 그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죠,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그 가치에 참여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이제 실제인데요,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은사를 나누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발해서 하나님을 위해 쓸 은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깨달은 몇 마디, 이것도 다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행함으로 나눌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그저 은사를 나눌 뿐이지만 타인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제를 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교제의 행함과 유익은 사명으로 행할 때 옵니다. 우리가 사명을 행해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냥 가. 내가 할게. 내가 완성할게. 네가 뭔 걱정이야? 네가 뭐 그리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거부하고 그래? 그냥 넌 가기만 하면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넌 그냥 사명의
그 현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이룰 거야. 근데 그게 다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잘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보다 더 선해서, 우리보다 더 믿음은 좋을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행하랍니다. 내가 이룰 테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제라는 사명을 행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의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은사를 나누면서 행할 때 그 안에서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교제를 사명으로서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